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캠프를 이렇게 좀 해야 되겠는데 진짜 좀 어떤 캠프를 해야 되냐, 요걸 하셔야 돼. 준비하는 캠프. 특히 누굴 준비하는 겁니까? 나를 준비하는. 진짜 복음을 제대로 잡고 내 인생을 복음 앞에 돌이키는 캠프. 캠프 중에 제일 중요한 캠프입니다. 이 캠프가 안 되면 우리가 복음을 받아놓고도 사실은 나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막상 중요한 때 우리가 사람들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이번 한 달 동안 드리는 메시지는 여러분 진짜 많이 이렇게 묵상해 보시고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 빌립보서 전체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빌립보서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쓴 건데 실제로 빌립보서에서 쓰고 싶었던 내용은 바울이 빌립보서 4장의 얘기예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한다. 이게 뭐냐면 유오디아는 루디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순두계라고 하는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난 거예요. 두 파로 나눠진 겁니다. 그래서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하고 이제 싸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러 파들이 나눠져서 이렇게 싸우게 되니까 사실 그 소식을 이제 바울이 감옥에서 들은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나서 그것을 좀 정리를 하고 이 사람들이 그런 문제 속에서 분쟁에 빠져서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사실은 이 빌립보서라는 편지를 쓴 겁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의 거의 대부분은 뭘 얘기하고 있냐, 복음이 어떤 가치가 있냐, 너희들이 어떤 복음을 받았냐,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복음은 어떤 부분인가에 대해서 계속 좀 바울이 여러 가지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이제 이런 부분이 필요하냐?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왜 그러면 교회에 왜 개인이 계속해서 분쟁이 옵니까? 다툼이 옵니까? 왜 주도권 싸움합니까? 사실 이게 뭐냐면은 나잖아요, 나. 결국에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흐름 속에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받았는데 복음을 받은 것과 복음적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확립과 뿌리가 내려지지 못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나, 물질, 육신적인 거, 성공, 여기에 그대로 묶여 있는 거예요. 복음을 받았는데도, 그리스도를 알게 됐는데도 그리스도에 대한 가치보다도 내가 니보다 앞서 나가야 돼, 내가 니보다 더 좋은 자리 해야 돼, 네가 왜 내 자리를 침범해? 결국에는 바리새인들이 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왜 이 동기란 게 무서운지 아십니까? 동기라는 건요 굉장히 나중심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딱 있으면요 올바른 이제 일들을 못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부흥시켜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 부흥이 동기가 되면 안 돼요. 참 역설적인 말이죠.
교회는 부흥이 돼야 되는데 교회 부흥이 동기가 되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면 안 되고 복음을 전한 결과 사실은요 교회가 부흥되는 게 맞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 작은 차이지만 굉장히 많은 시작에서부터의 그 차이점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자세히 보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나, 물질, 성공이라는 것에 묶여 있는지 아닌지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제일 먼저 우리가 응답받아야 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요 사실은요 12가지 문제를 여러분이 가장 먼저 이 창세기 3:61과 요 창세기 3:61이 올 수밖에 없는 사도행전 13, 16, 19장에 나와 있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요 사건들이 나랑 무슨 관계가 있고 요게 이 불신자 상태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뭘 만들고 있냐면 이 흐름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복음을 우리가 분명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잘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보세요. 요런 것들이 우리에게 딱 들어왔잖아요. 들어왔는데 실제로 이거를요 나에게 어떻게 들어왔는지 사람들이 잘 못 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주일날 강단 때도 좀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요 왜 나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가 여기에 이제 굉장히 이 근본 문제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이 근본 문제가 사실은 쉽게 얘기하면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이거를 그냥 이렇게 단어로만 쓰니까 실제로는 이게 어떻게 들어왔는지 잘 몰라요. 거짓말쟁이 이 사단이 인간을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너희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돼서 선악을 알지 하나님 아심이니라.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서 그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께 죄를 범했고 그 결과 이제는 뭐 하나님 떠나서 인본주의 쓰게 됐고 막 도망가게 됐고 숨게 됐고 막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인간이 발생하잖아요. 막 남 탓하고 미워하게 됐고. 근데 여기서 이 근본 문제를 통해서 이 12가지 문제가 나에게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여러분 보실 수 있다면 굉장히 그때부터 많은 치유가 일어납니다. 실제로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특히 이 영적 문제, 마귀에게 얻어 걸린 문제. 그래서 하나님 아닌 것의 종로를 타고 하나님 아닌 것을 따라가는 거. 이게요 굉장히 깊다니까요. 요 두 가지가요 여러분 사실 우리 삶에 요 근본 문제 상태에 있는 사람 다 와요. 그러니까 뭔가에 집착해갖고 그 생각이 안 떠나가고 그게 삶에 들어와서 습관, 체질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이러니까 삶이 지옥같이 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지옥같이 살다가 이 모든 영적 흐름을 내 후대에게 대물림하고 있는데 난 이미 이 흐름 속에 살고 있고 이런 문제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이 흐름이란다는데 이 12가지 문제는요 반드시 여러분 개인마다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면 준비 캠프 중에 제일 중요한 준비 캠프는 뭐냐면요 저는 이렇게 깨달아요. 이 12가지 문제 속에 묶여있는 내가 이 근본 문제 때문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내가 이 문제를 정확하게 보고 그리스도 앞에 복음 앞에 예배 앞에 올바르게 딱 서서 딱 하나님의 인도받을 수 있는 다시 말하면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예수님이 끝낸 사실이 끝낸 것으로 이제 예수님이 끝냈구나 하고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이게 나의 삶에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가 안 됐던 것이 뭐냐면 그대로 12가지 문제 흐름 속에 있으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루디아가 우리가 알다시피 얼마나 화끈한 여자입니까? 예수 믿자마자 뭐랍니까?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머물라 하면서 자기 집을 바로 첫날부터 오픈한 엄청 화끈한 사업가 여자입니다. 이 여자가 자색 옷감 장사를 했다 그러잖아요. 귀족들 상대하는 돈 많은 여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가 통도 크고요 배포도 크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교회에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기가 자기 재물과 자기 있는 걸 가지고 막 사람들을 다 이렇게 막 도우면서
어떻게 보면 배포 있게 좀 사역을 했겠죠. 순두기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만 분명히 이 루디하고 비슷한 타입의 사람이거나 아니면 뭔가 또 다른 영향을 주는 어떤 사역자였을 가능성도 큽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들이 같이 보고만 해서 딱 인도받으면서 아, 저 사람 너무 소중하다. 아, 이 사람 너무 소중하다. 아, 서로 어떻게 하면 같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갖는 게 아니라 너랑 나랑 틀려. 왜 너는 이렇게 얘기하니? 하면서 완전히 근본 문제 중심으로 이 나 중심으로 탁 들어가갖고 나랑 안 맞으니까 서로 이제 밀어내는 거예요. 서로 막 밀어내고 싸우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부분이 안 끝나 있는 상태에서 이제 막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해석합니까? 바울이 뭐라고 해석하냐면 너희들 진짜 내가 너희들 생각할 때마다 내가 너무나 감사한다. 얘기하면서 바울이 뭘 얘기하냐면 너희들은 이미 복음 안에 들어왔으니까 끝났다. 복음 안에 들어왔으니까 끝났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중요한 말씀도 있지만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나도 확신한다. 너희 안에 시작하시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지금 너희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보니까 하나님의 선한 계획, 지극히 선한 것을 그래서 분별해야 된다. 왜냐? 하나님이 너에게 원하시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되게 중요한 말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되기 원한다. 너희들이 전파되는 것이 오직 복음이다. 나는 그걸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그러면서 18절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19절부터 21절에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러면서 바울이 자꾸 복음 얘기를 해요. 특히 뭐 얘기합니까? 사실은요 빌립보서 2장 오늘 5절부터 11절에 뭐 얘기합니까?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품어라? 서로 싸우거나 미워하지 말고. 바울은 오히려 자기들이 싸우고 있는 걸 뭐라고 봤냐면 야 너희들 싸우는 거 아니야. 너희들 싸워서 그렇게 되는 것 같아 보이는데 너희들이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 아니냐. 결국에는 괜찮다 하고 그 넘어서는 초월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계속해서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사람들이 복음의 눈으로 기준을 바꾸기를 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끝냈어요. 그럼 기준은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말씀이잖아요. 근데 기준이 자꾸 나은 거라.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요. 복음이 기준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과 복음 아닌 거 구분 못 하잖아요. 그러면요. 자꾸만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내가 원하는 건지 이런 거 구분 못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나 중심인지 하나님 중심인지 이런 거 구분 못 하면 헷갈려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도요. 사실은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전도 안 하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드리면 이번에 저는 신천지 사건 딱 일어나면서 결국에는 이 재앙이 온 것도 우리가 진짜 한국 교회가 회개해야 될 게 많은 거예요. 한국 교회 탓이에요, 사실은. 신천지로 거의 20만 명이 넘어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 중에 대학생들이 한 5, 60%라고 얘기하거든요. 한 10만 명이 대학생이 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10만 명이 작습니까? 대학생들이 한 해 들어가는 학년에 아이들이 몇 명입니까? 근데 10만 명이 넘어갔다는 건 그 중에 그 기독교인 전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의 기독교인 대부분 하는 되게 많은 아이들이 넘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보면서 10만 명이라고 하면은 작은 숫자 아니고 결코 작은 숫자 아니거든요. 근데 왜 근데 그렇게 됐습니까? 그들에게 정확한 복음이 설명 안 되고 교회는 계속해서 뭐예요? 서로 동기 가지고 싸우고 있다가 걔네들이 뭘 갖고 건드리냐면 교회가 계속 싸우지 않냐? 교회가 말씀 제대로 안 받지 않냐? 완전히 율법화되어 있고 종교화되어 있는 교회의 모습을 얘기하면서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 말씀 제대로 몰라서 그렇다. 그러면서 거짓된 하나님 말씀을 자꾸만 넣어갖고 미혹해갖고 그래서 한국교회를 우리가 내부에서부터 바꿔야 된다는 사명을 심어서 천명소명 사명을 심어서 그들을 어떻게 막 끌어내는 거예요. 그 자기들은 그거 하면서도요, 막 자기들은 막 이거 막 포기하면서도 뭐예요? 우리는 이 핍박받는 거 당연한 거고 그러면서 성경에 핍박도 나와 있었다 그러면서 걔네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지금 당한 것도 당연한 거라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웃고 있다니까요.
이 정도로 각인이 돼 있어요. 그러니 지금요 못 이기는 겁니다. 완전히 저는 좀 많이 생각해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많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진짜 복음으로 끝나지 않으면 진짜 이건 곤란한 일이다. 복음은 모든 문제 끝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가 왜 오셨습니까? 사실 이 12가지 문제가 이 안에서 끝났잖아요. 바울은 뭘 알았냐면 왜 우리에게 자꾸 문제가 오는지 알았어요. 나중심이잖아요. 결국 여기서 왔잖아요. 왜 나중심을 왜 옵니까? 자꾸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마귀가 뭘 속입니까?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노력해. 근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는 나중심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나중심이 아니셨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다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성육신 십자가 부활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오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은 다시 살리신 겁니다. 그래서 성육신 우리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구나.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분을, 나를 위해서 완전히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믿을 때,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하나님은 뭘 담아놨어요? 모든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이름이 무릎 꿇도록, 만물이 무릎 꿇는 이름, 만물을 복종케 할 수 있는 권세까지도 빌립보서 3장 21절에 얘기하죠. 빌립보서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강하게 드리냐? 복음을 받았는데 여러분 복음 누린다는 거 진짜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진짜 우리는 복음을 깊이 누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다 멸하셨구나. 끝냈다는 건 뭐예요? 사단의 일을 멸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 찾아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이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 못 만나잖아요. 마귀는 죄를 짓는 자 마귀에 속하는데 자꾸 죄는 뭡니까? 하나님의 목적에서 엇나가고 빗나간 거예요. 하나님의 원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 인정하는 거예요, 인간이.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12가지 문제 안 빠지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면 유오디하고 순두기가 싸우겠습니까? 절대 안 싸워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서로를 인정해요.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저 사람도 우리 교회에 붙이셨다. 하나님이 저 사람도 부시셨다. 이러면 싸울 일이 없어요. 근데 왜 싸워요?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누구예요? 루디아가 주인이고 순두기가 주인이니까 자꾸 싸우는 거예요. 분쟁 왜 일어나요? 내가 저 사람 왜 미워요? 저 사람은 저 사람의 동기를 가지고 내가 해야 되는 거 가지고 나는 내 동기를 가지고 서로 간에 부딪히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이런 부분들을 못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요 그냥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거예요. 저분 왜 저래? 저 목사님 왜 저래? 저 전사님 왜 저래?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뭐 교육자는 어떻습니까? 저 권사 말 되게 안 들어. 저 장로님 왜 저러냐? 진짜 말 진짜 안 듣네. 인도 진짜 안 받네. 이럴 거 아닙니까? 서로 간에 뭐예요?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닌 거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되면 막 분쟁이 생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부분 보면서 사실 빌립보서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중심이다 아니다? 하나님이신데 자기를 다 내려놓으셨다니까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대요. 그 정도까지 하나님 앞에 사실은요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고 있습니까?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뭘 품어라?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복음이 우리 삶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진짜 그렇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 예수의 이름 안에 모든 걸 다 담으신 거예요. 그 예수의 이름 아래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이름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 뭐예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 주인 되신 예수님 따라가고 주인 되신 예수님 앞에 순종하고 나를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너무 틀린 주장을 많이 하고 틀린 자리에 많이 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바울이 좀 근심하고 있었던 부분이 뭐냐면은
자기가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사역들을 했는데 사단에게 이용당하잖아요. 요 12가지 문제에 이용당하면 사단에게 이용당하거든요. 요 나중심은 반드시 이 사탄의 이용을 당하거든요. 이 사탄의 이용을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내용이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래요. 여러분 구원 안 받았습니까? 구원을 이루란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신학적인 부분이 들어가는데 구원 안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라 이런 얘기입니까? 네가 구원을 완성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신학을 모르는 사람들 아니면 신앙에 대한 어떤 기본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들이 분명히 구원 받았는데 구원 받은 사람들이 자꾸 나 중심으로 살아요. 사탄에게 이용당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교회다워집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구원을 이룬다는 거는요, 나 중심으로 살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뭐예요? 내가 나 중심으로 돌아가면 내가 사단에게 이용당한다는 걸 늘 기억하라. 그 말 아닙니까? 사람들이 왜 자꾸 여기 빠지는지, 나 자신은 왜 빠지는지, 이거 우리가 이해 못하면요, 사실은 우리도요, 그렇잖아요. 뭐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이라고 하니까 우리 이제 다락방 전도운동 안에 있는 많은 분들이 실수할 수 있는 부분 중에 가장 큰 부분이 뭐냐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사실은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이니까 내 삶을 오히려 더 함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저는 복음 이해하고 나면요, 더 함부로 못 산다고 생각해요. 왜냐? 이게 진짜 깨달아진 게 복음, 저는 깨달았다고 보거든요. 바울은 이거 진짜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내가 죽는 것이 유익하다. 내 안에 사는 이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자꾸 바울은 죽음을 얘기해요. 나의 죽음을 얘기해요. 내 기준이 없어져야 된대요. 나 중심이 없어야 된대요. 빌립보서에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고 있다. 하나님 절대 주권이 있다. 바울은 그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나 중심이 되니까 이게 뭐가 안 됩니까? 여기가 제일 안 되는 게 이 사단에게 이용된 나 중심이 되는 이유가 주권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자꾸 어떻게 돼요? 하나님 주권이 인정 안 되니까 서로 나 중심이 돼서 아까 싸웠다 얘기 드렸잖아요. 맞죠?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왜 시비가 걸리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왜 이 얘기를 했냐면 보세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이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나요. 여러분이 빛이잖아요. 그럼 빛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나 중심이 되면 빛으로 나타납니까? 안 됩니까? 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가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니까 자꾸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16절에 뭐랍니까?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나 중심이 돼버려서 그리스도가 주인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랑할 게 없어요. 맨날 싸우고 분쟁하고 이러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교회의 문제는요, 성경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근데 저는요, 우리가 주인 자리를 바꿔야 된다는 거 저는 메시지로 많이 얘기하는데 그냥이 아닙니다. 저는 이 주인이란 단어가 제 인생에서 최고의 꽂힌 단어예요. 왜냐면 너무 많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이 결국 망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주인이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놓치고 하나님 보내시기 위한 그리스도의 언약을 놓치고 그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 의지하지 않고 다 내가 주인 돼갖고 내가 하려고 그러다가 다 망한 거 아닙니까? 사단에게 이용당해서. 성경은 굉장히 간단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단에게 이용당하지 말아라. 사단에게 속지 말아라.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왜 이상한 짓 하고 이상한 말하고 이상한 행동합니까? 사단에게 이용당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나중심의 상처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못 만난 사람은 그게 결코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준비 캠프란 말이 뭔 말인지를 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내가 준비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요, 뭐가 준비돼야 됩니까? 진짜로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정말 받으신 분들은요, 다른 거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요게 정말 제대로 준비되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라는 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복음만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의 주인 자리에 항상 그리스도가 계셔요.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으로 계시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주인이 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준으로 사는 겁니다. 바울이 얘기한 것은요, 바울은요 특히 많은 얘기를 하지만 이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21절을 여러분 많이 보시면 복음이 기준이 되어 있어요. 복음이 기준이 되어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 내가 주인이고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할 때는요, 뭐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자기가 알고 있는 학식이 전부 다고 자기가 갖고 있는 게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바울이 깨닫고 보니까 자기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주인이 원하는 거, 이런 게 기준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기준 가지고 살았다는 거죠. 근데 바울이 깨닫고 보니까, 이제 내가 알고 보니까 바울은 계속 같은 말을 다른 말로 막 바꿔서 썼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3장에도 앞에 있었던 1장, 2장의 요 내용을 바꿔서 얘기하는 건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바울이 뭐냐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면서 육체를 신뢰할만 하면, 나도 옛날에 기준이 뭐였냐면은 육신이 기준이었다. 그러니까 분명히 거기는요, 육신적으로 자기 잘난 체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나 중심이 돼서 내가 이렇다, 내가 재물도 갖고 있고 내가 이만큼 잘 나간다, 우리가 이만큼 잘한다, 응답도 있고 열매도 있다, 이렇게 하면서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근데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히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는데,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얘기했어요. 바울이 기준이 바뀐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 여러분이요, 최고 지식이래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내가 과거에 있었던 최고로 생각했던 것들이 그리스도가 최고 지식인데, 반대로 내가 여태까지 알고 있었던 내가 하고 있는 게 나중심의 것들이 좋다라고 했던 것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배설물들이 진짜 배설물로 쓰인 건 아닙니다만, 그렇게 여길 만큼 이게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받게 만들지 못했다는 거죠. 이게 가치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가치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두 번째 뭘 얘기합니까? 진짜 가치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노력하고 힘써서 된 게 아니라 나는 최고의 뭘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바울. 그리스도는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의롭다는 게 뭡니까? 선하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의롭다고 선하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울이요, 그 글을 썼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바울이 뭘 발견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썼어요? 바울은 근본 문제를 정말 이해하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본질을 떠난 사람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근데 창세기 3장 아래에 있는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전부 다 뭘 갖고 있다? 하나님을 떠난 죄를 갖고 있다. 그래서 인간은 아무리 선해지려고 해도 선해질 수 없다고 바울이 쓴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나조차도 이 육신에 자꾸 죄를 짓고 싶어 하는 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내가 있고 죄를 짓고 하는 내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 살면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안 살잖아요. 내가 의롭다 된 거,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죄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죄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까? 지어요 안 지어요? 짓잖아요.
끊임없이 짓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나 중심으로 사는 이 죄 엄청 많이 짓잖아요. 내가 주인 돼서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남 말하고 하는 거 엄청 많이 짓잖아요. 우리 죄 엄청 많이 짓거든요. 하루에만도 죄 짓는 시간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복음 깨달아 버리면 딱 어떻게 되냐면 내가 진짜 이게 문제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는요,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이 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뭐예요? 자꾸 복음의 기준을 가지고 자꾸 나를 돌아보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그러면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8장이 왜 여러분 어마어마한 장인 줄 아십니까? 로마서 8장이요, 성경이 굉장히 꽃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죄인이라서 다 구원받을 수 없는데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내심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다는 건 뭐예요? 의롭게 됐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미 끝난 줄 믿습니다.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우리 끊을 자 없어요. 어마어마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으로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왜 최고원의 그리스도를 받았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라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육체 아래 있지 않는데요. 멸망 가운데 있지 않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 나오잖아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겁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죄 아래에 있는 우리는요, 성령인도 안 받고 말씀인도 안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안 살면 당장 회귀 본능 돌아가요. 당장 죄로 돌아가요. 당장 12가지 문제로 돌아가요. 당장 나의 주인이 나 중심이 돼서 또 죄 아래에 있고 사단 아래에 있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가 됩니까? 복음 받았는데도 사실은요, 우리는 자꾸 끊임없이 이게 찾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최고로 구해야 될 기도 제목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 성령 인도받고 성령 충만하도록 시간을 정했고 계속 정신을 무시로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의 은혜를 자꾸 사모하시고 자꾸 나의 중심으로 돌아가는 나를 자꾸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러고 있으면 성령 충만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 부분은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이 와야 이 성령께 딱 잡혀야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과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해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혀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최고의 뭘 주셨어요? 사명을 주신 거예요. 최고의 목표를 주신 거예요. 야, 너같이 죄에 빠지고 너같이 나 중심에 빠지고 너같이 나를 놓치고 너같이 인도받지 못하는 사람 너무나 많아. 그래서 바울은요, 내가 그리스도께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뭐예요? 내가 왜 살아있어야 돼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있는 이유, 바울이 내가 차라리 죽어서 하나님께로 가는 게 좋지만 내가 육체로 남아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위해서. 사실 얼마나 감옥생활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육신적으로 많이 어렵거든요. 나이도 늙고 힘들고. 그런데 바울이요, 죽는 날까지 뭐 하다 가는 겁니까? 요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최고 사명 목표. 로마도 부활이 될 것이다.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내가 서바다도 가야 될 것이다. 이런 목표는 뭡니까? 땅끝까지 이루되 증인 되리라. 뭘 갖고 있었던 거예요? 둏대를 향하여 뛰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자본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둏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래서 내가 뭘 하려고, 하나님이 부르신 상, 그 최고의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상이 뭡니까? 사실 보니까 보세요. 그 부름의 상이,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이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에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그러면서 바울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사실은요 바울은 굉장히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생각할 때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바울의 목표는요, 하나님 주신 면류관을 얻는 건데, 그 면류관이 뭡니까? 의의 면류관. 그 의의 면류관이 많은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게 뭡니까? 자신의 인생의 천명, 소명, 사명.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게 뭡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이죠. 내 이름을 이방인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에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래서 바울은요, 요 부분을 가지고요, 뛰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요걸 가지고 뛴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을. 그래서 유목사님은 요거를 62가지라고 표현한 겁니다. 62가지는 뭡니까? 138로 시작되는 모든 응답이에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깨닫고 나니까 내 인생을 통해서 질문을 해보시는 겁니다. 질문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여러분 준비 중에 최고 준비는 뭐냐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복음과 예배와 내 인생의 전도 선교에 대한 가치를 찾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주셨는지, 그 복음 안에서의 하나님 말씀과 그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적용하는 기도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선교가 그냥 나에게 구호가 아니라 실제로 나에게 이게 사실화되는 부분. 이게 결국 이런 것들이 사모오늘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가 이 62가지 누리는 나의 것이 실제로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바울은 요 실제가 있었던 겁니다. 자기 안에서, 그래서 성경 66권이 의뢰 있지만 그 중에 바울이 서신서 15권을 썼습니다. 그러면 15권 이 서신서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바울은요, 실제 나에게 이게 적용돼서 나의 인생과 나의 삶 속에서 적용됐고, 너에게 적용될 거, 우리에게 적용될 거, 그 교회에 적용될 부분을 자꾸 설명한 것 뿐이에요. 그게 설교였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60도까지 외에도 많이 있겠지만 이 138에서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소원과 목표와 계획이 있을 건데, 성경 전체의 목표는 나 중심으로 살지 말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이 말이거든요. 복음 중심으로 살아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거 준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좀 요 부분을 가지고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되는 게, 실제로 묵상이 되고 질문이 되고 실제로 여러분 인생에 적용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 요 부분을 여러분 진짜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그리스도가 나에게 왜 필요합니까? 근본 문제가 뭡니까? 나는 정말 죄인입니까? 난 영원히 망해야 됩니까? 하나하나 질문해 봐야 돼요. 응답이 안 되고 결론이 안 난 거는 답이 날 때까지, 성령이 알려주실 때까지 질문하셔야 돼요. 하나님, 교회가 뭡니까? 나는 교회 왜 가야 됩니까? 예배는 왜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 나는 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뭡니까? 우리 가정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까? 나는 왜 마음이 이렇습니까? 우리 가문은 왜 그렇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겠습니까? 자꾸요, 기준을 하나님께 두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할 때조차도 얘기해줘요. 기도를 할 때조차도 누구 중심으로 돌아가요? 나 중심으로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60도까지 적용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내가 원하는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되게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묵상할 때 여러분 이게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 질문하시면서 딱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 굉장히 달라집니다. 치유도 되고 힘도 얻고 응답도 많이 받아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요거 하는데 실제로요, 좀 구원의 길이라든지 언약 기도라든지 복음 선고라든지 좀 기초 어떤 복음과 관련된 좀 여러분 약간 신약 성경이라든지 이런 거, 신약 성경 이런 거 좀 한번 읽으세요. 봉독 좀 하세요. 빌립보서 여러분 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거의 전체 내용이 머릿속에 나올 만큼. 이 부분을 여러분 계속 읽고요, 또 묵상하고 또 적용하고 또 고백하고 해보시라니까요. 이런 거 하면서 실제 여러분이 뭐 해야 되는 겁니까? 내용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내용과 본질입니다. 이건 본질이거든요. 저는 항상 얘기 드리는 게 요 두 가지가 준비되는 게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을 만드는 데 되게 중요한 부분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준비 캠프, 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이 가난하다, 질병이 왔다, 무능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요 부분으로 들어가 봐요. 유목사님이 하신 말씀은 보세요. 유목사님이 자기가 너무 가난하다. 그래서 유목사님 뭐 했냐? 경제, 극히 헌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했대요. 헌금을 더 철저하게 했대요. 왜? 가난할 수밖에 없는 헌금 규모, 경제 규모, 자기 생각 규모, 삶 규모, 요걸 바꿨다는 거죠. 너무 질병이 많아요, 우리 집에.
그래서 그 질병 반대되는 거 했다는 거잖아요. 호흡하고 운동하고 일부러 음식도 계속 관리하고 너무 무능한 거예요. 무능을 깨기 위해서 자기가요 그 부분을 위해서 무능을 깨는 막 독서도 하고 그런 뭐예요? 자꾸 그걸 깰 수 있는 삶을 만드는 거예요. 특히 규모 스케줄도 가지고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자꾸요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을 만드는 겁니다. 왜 제가 이 삶을 강조하느냐? 여러분 보세요. 복음은요 깨달은 것이 첫 번째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첫 번째는 딱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 깨닫잖아요. 이것을 본질을 가지고 내용을 가지고 깨달으면요 여러분이 삶에 미션을 갖고 실천해야 돼요. 138의 미션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를 적용하는 삶, 내가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는 삶, 성령의 충만받을 수 있는 삶, 실제를 갖고 있어야 돼요. 정시기도를 한다, 그 삶이에요. 무시기도 한다, 그 삶이에요. 운동한다, 그 삶이에요. 뭐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 138 안에서 여러분 뭘 찾아야면 내 인생 언약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약간 뭐 주일 강단 때는 저는 절대 언약에 대해서 좀 설교를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가 복음을 딱 받았잖아요. 그럼 복음을 받았으면 하나님 반드시 복음을 통한 이루고자 하신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제일 먼저 이 언약 안에 들어가서 언약을 제대로 살펴보면 절대 언약이라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 속에서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하기 원하시는 것들은 자연스럽게 나와지게 돼 있어요. 내 인생을 여러분 과거 오늘 미래 돌아보시면 당연 필연 절대 속에서 나와요. 그게 천명소명 사명과 관계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심전심 지속으로 내가 뭐 해야 될지 안 나왔다? 성령이 안 계신지도 몰라요. 그 사람은. 이게 안 보여진다? 하나님의 인도받는 방법을 모른다고 생각해도 거의 맞아요. 왜냐?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메시지도 내 마음대로 듣고 적용도 내 마음대로 하고 이렇게 돼갖고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준비 캠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방해를 누가 합니까? 내가 해요. 내가 주인이니까 사탄에게 이용당해서 자꾸 죄 아래 있고 하나님 떠난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안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아시고요. 진짜 철저하게 이 부분은요. 아 내가 싸워야겠다. 일단 마음 먹고요. 붙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이렇게 내 삶에 지속해서 그 유목사님이 계속 설교하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 62가지를 가지고 실제로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말씀 잡고 어떻게 전도하고 실제로 적용을 어떻게 했다라는 설교 포인트거든요.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뭐 하면 됩니까? 똑같이 하면 돼요. 성경에 있었던 랩런트들이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그래서 저는 자꾸 이런 포인트들 알려드린 겁니다. 캠프 시간에 지금 제가 뭘 알려드린 거예요? 이게 포인트를 알려드린 거예요. 포인트를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굉장히 오래된 요 부분들에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만 가지고 준비 캠프 나를 딱 준비시키고 이 삶을 딱 준비하시면요. 그 다음에 이제 보여지는 게 있죠. 예. 내가 이 삶을 쭉 살고 이렇게 딱 보여지니까 하나님 그때부터요. 예. 현장과 내가 할 일을 뭐예요? 발견하게 하십니다. 실제로 여기서 많이 발견하는 요 안에서 누리다가 이게 발견이 되는 거죠. 발견이 되니까 여러분 내가 있는 모든 사람,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만남 속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게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한데 우리가 복음 받았지만 실제로 안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요런 것들을 내가 그 현장에서 내가 여기 현장에 왜 있는가? 내가 여기에 왜 존재하는가?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 뭘 하기 원하시는가? 이런 게 구체적으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보여지게 된다면 당연히 우리가 얘기하는 300 명단을 적어놓고 30명에게 전달해서 영접시키고 세계 지교회 세우는 이런 부분보다도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속에서 그런 응답이 올 수밖에 없죠. 우리가 3000 제자 운동 해야 되는데 300명에게 전달해야 되는데 30명 영접하고 3지교회 세워야 되는데 좋아요. 이거 다 좋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유목사님이 제일 먼저요. 사실은 영도가 갖고 뭐부터 응답받았던 것 같아요?
영도 가기 전에 제일 받았던 응답이 요거 응답 받은 거예요. 준비가 돼 있었던 거예요. 한 지역 현장마다 요거 준비 딱 해놓고 이 지역 어떻게 살릴까에 대한 준비를 좀 하신 거예요. 가갖고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그 지역에 대한 하나님이 이 현장에 해야 될 일. 그래서 뭘 한 겁니까? 그 현장에 가갖고 전체를 본 거예요. 전체를 딱 보고 분석해 본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이 사람 일 만난 사건, 그게 지역 속에서 뭘 준비해 놨는지, 지역과 현장에 뭘 준비해 놨고 왜 나를 여기 보내셨는지에 대한 질문을 해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하고 이 사람들의 상태는 어떻고 이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 있고 그럼 나는 여기 왜 왔는지를 질문해 보니까 여기에 대한 뭐가 보이는 거예요? 시간표와 메시지가 보이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어떻고 어떤 말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야 될지 알고 이걸 전달을 했더니 여기 안에 하나님 숨겨놓은 제자들이 나온 거죠. 영도에 가서 뭐 합니까? 영도에 가서 다른 거 한 게 아니에요. 캠프를 뭐 대단한 걸 한 게 아니라 거기서 그냥 당연한 거 한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 많아. 병든 사람들 많으니까 병든 사람들 모여들 수 있도록 말씀 운동하는 집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 뭐예요? 병든 사람들 여기 다 모이십시오. 전 지역에 찌라시 돌리고 신문에 껴서 돌리고 그 사람들한테 전달하고 지역 캠프하면서 전달하고 그러면서 뭐예요?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 안에 제자를 찾아내는 거예요. 제자를 찾아서 그 제자 중심으로 5가지 기초 시스템을 세운 겁니다. 시스템을 딱 세워놓고 거기서 지속적인 말씀 운동을 하면서 거기 안에 또 다른 또 제자들 또 찾아나가면서 그 지역에 완전히 교회화될 만큼 사역을 한 겁니다. 실제로 유목사님 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요 부분은요 사실 이렇게 인도를 받는 성령 인도 받는 부분들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실제 이제 캠프 속에 이제 들어간 건데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는요, 요 부분, 요 뒤에 있는 부분은 하나님 응답으로 쫙 이게 보여지는 부분들이라면 적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할 수 있겠네요. 제자를 세워주시고 시스템 세우고 교회화되는 거는 그때 응답 따라서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 따라 하면 되는 거고 우리가 적어도 여기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요, 랩런트들 대상으로 전부 대상으로 이거를 해보려고 그랬거든요. 대학생들 애들 요걸 해보려고 그랬거든요. 안 돼요. 거의 안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못해요. 그래서 제가 애들이 못하는구나 막 이렇게 하고 좀 뭐 낙심 비스무리하게 막 달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제가요 생각을 많이 바꿨어요. 왜 얘네들이 이게 안 되지? 왜 이게 안 될 수밖에 없지? 이런 생각들을 해봤는데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앞에 있는 부분이 나 중심이라고 하는 게 뭔가 모를 두려움, 뭔가 모를 자기 생각, 뭔가 모를 복음보다 더 앞서 나가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기준이 완전 복음이 아니니까 복음 안에서 이런 응답들이 내 안에서 확실하게 누려져서 그래 저 친구가 필요한 건 복음이야! 라는 내 안에 결론이 안 나 있으니까 저 친구한테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저 친구가 그리스도 없어 죽어가는 거 맞아. 저 친구가 그리스도 없어서 망해가는데 나같이 저 친구가 그리스도 필요해.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내 안에 있는 복음과 내 안에 있는 기준이 흐리멍텅하니까 사실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결단했어요. 올 한 해 난 랩런트들한테 복음만 강조하겠다. 그래서 이 아이들 중에 요 복음에 대한 기준이 바로 서는 아이들을 찾아보겠다. 찾아지면 그 아이들한테 요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이 안 난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요 캠프를 시작해보겠다. 보여지니까 그 친구들은. 그러면 요렇게 진행하면서 요 찾아나가서 그래서 거기 있는 전체 속에서 시간표 된 사람 찾아나가면 반드시 제자가 있다는 거예요. 뭐 이거에 대한 뭐 내용들은 뭐 얘기할 게 많으니까 캠프 전략과 내용들이 이제 있는 부분이라서 좀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요 부분은요 앞에 부분이 안 되면 절대 안 돼요. 그냥 안 되는 정도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울이요 빌립보 지역 갔을 때 전체를 계속 순회하고 기도합니다. 분석했다는 얘기고 기도했다는 얘기고 그 지역의 역사는 흑암을 꺾었다는 얘기고 복음을 누렸다는 얘기죠. 지역의 흑암을 꺾고 있는데 하나님이 루디아를 만나게 하셨죠. 그러면서 사건을 주시고 그 사건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직접 이루어 버리시잖아요. 맞죠? 루디아 집을 준비시키고 시설 준비시키시고 제자 준비시키시고 귀신 들린 여정 돌아오게 만들고 간수와 그 가정 돌아오게 만들고 완전 교회가 시작될 수 있는 세팅 딱 잡아놓고 그 다음에 양육할 수 있는 제자를 남겨놓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로 간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렇게 하나님이요 조금만 준비된 사람이 가니까 복음으로 준비된 사람이 가니까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서 할 일을 딱 발견하셔서 요렇게 딱 준비하셔서 가시면 여러분하고 제가요 어떻게 보면은요 유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여러분이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최고 은혜 받아요. 내가 이 자리에 들어갔는데 과연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우리가 얘기하는 WIO를 체험합니다. With Immanuel Oneness. 여러분 전도 선교 속에 최고 은혜 받는 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모든 것 속에 함께 하셔서 이렇게 사건 속에 일 속에 세밀하게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체험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뭐 이거 체험합니까? 만들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만듭니까? 절대 못 만들어요. 하나님이 절대 계획, 절대 여정, 절대 목표, 절대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요, 어떻게 하면 이제 이 부분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시는 거니까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저는 좀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냐면 지금부터요, 좀 실제 여러분이 요렇게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실제 삶을 만들라 뭐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정시기도 왜 합니까? 저는 정시기도 시간을 통해서 요걸 했거든요. 요 앞에 거랬어요. 정시기도 시간을 통해서 지금도 요거하고, 순간순간 모든 사건 24를 통해서 정시기도 정시 예배를 통해서 내 자신을 중간중간 점검한다면 순간순간 모든 일 할 때는 그때 내가 점검하고 기도하고 누렸던 걸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24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실제로는요 빌립보서 4장에 있는 내용들을 딱 얘기할 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유오두를 권하고 순두기를 권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사실은 뭐 얘기합니까? 같은 마음을 품으라.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같이 기록되어 있다. 너희들 구원받은 한 자녀 아니냐? 원리스 될 수밖에 없는 사람 아니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예.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기뻐져야 돼요. 4절 5절에 기뻐하래요. 한 마음을 품고 같은 마음 품고 이렇게 하래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 사건, 일 모든 것들 속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무슨 얘기예요? 주인 바꾸라는 얘기잖아요. 주인은 네가 맡기라 얘기면 돼요. 주인은 네가 해라? 아니다. 다 주께 맡기고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고 네가 네 생각, 네 기준 가지고 하지 말고 다 이렇게 바꾸라는 거예요. 검사함을 하나님께 절대 주권 인정하고 주인의 주인됨을 인정하고, 그러면 모든 재경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예. 그죠? 그래서 또 8절에 보니까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뭘 하든지 간에 자꾸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주인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그거 자꾸 생각하라는 얘기죠. 그죠? 너희는 특히 내게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러니까 바울은요 딱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요 너희는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본이 될 만큼 모델이 될 만큼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응답 중에 응답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 주인 삼은 것 같이 너도 그리스도 주인 삼고 자꾸 성령님도 받아라 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이 삶 속에서 이게 완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삶이 됐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축복이에요. 우리가 이거 됐다라고 하면 다 된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 유목사님을 존경하는 이유가 뭡니까? 유목사님이 그런 삶을 살고 그런 삶을 통해서 받은 응답들을 자꾸 증인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부분을 많이 보시고 또 따라가시고 또 기도하셔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그래서 바울이 뭐랍니까? 내게 능력 주신 지 아는데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예? 막 그런 얘기합니다. 내가 비천에 처하지도 않고 풍부에 처하지도 않다. 그리고 너희 쓸 것을 다 채우시거든. 왜냐면 빌립보 교회가 많이 헌신했거든요. 감옥에 있는 바울이 뒤에서 밀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또 영광 돌리고 마지막으로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 여기 안에서 오는 축복, 그리고 너희 필요를 다 쓸 것을 다 채우실 것이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뭐합니까?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바울의 인생의, 바울의 신학의, 바울의 모든 것은요, 세세무토록 하나님께 영광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맞죠? 20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맞죠?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준비 캠프 철저하게 하세요. 나를 준비시키세요. 조금 여러분이 나를 준비만 하면 하나님은요, 이제 우리를 쓰십니다. 귀 쓰는 그릇이 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는. 여러분이 하나님 쓰시는 그릇이 돼야 되잖아요. 맞죠? 집안에는요, 귀 쓰는 그릇도 있고 천한 그릇도 있는데, 여러분 귀한 그릇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천한 그릇도 나쁜 거 아니에요. 천한 그릇은 더 많이 씁니다. 맞죠?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늘 있는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우리가 캠프하고 인도받고 나를 준비하길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잊지 아니하고 빌립보서의 말씀을 적용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며 하나님 원하신 자리에 늘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께 날마다 나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이처럼 사랑하신가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지금 하나님 앞에 무엇을 준비해야 될 줄 알며 나 중심을 내려놓고 그리스도 주인 삼고 어떤 경우에 있었든지 정말 오직 복음을 붙잡으며 말씀을 붙잡으며 기준을 바꾸며 나의 삶이 오직 복음으로 들어가도록 기도하며 인도받으며,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자리에 날마다 들어가 나에 대한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찾아내고, 그래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만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감사합니다. 포럼 하겠습니다.